예, 지난 시간에는 이제 구원과 관련지어서 구원을 위한 거짓된 방법,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원이 제공되는지 살펴봤는데,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그 수단, 구원이 어떤 수단에 의해서 제공되는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 육체의 생명이 피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사면이 없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피 흘림이라. 자, A번에 보니까 최초로 이 땅에 흘려진 피는 타락한 인간을 덮어주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흘려졌습니다. 성경에는 피를 흘렸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이 무화과 나무를 대신해서 아담과 이브에게 입혀 주셨는데, 그 짐승은 당연히 가죽옷은 당연히 짐승의 가죽이고, 그 짐승의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죽어야 하는데, 나중에 성경 전체를 쭉 죄송합니다 훑어봤을 때에 그 짐승은 아마도 거의 정확하게 어린 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거나 하여간 첫 번째 피를 타락한 인간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덮어줬다는 얘기는 옷을 입고 가렸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날 참 뭐랄까요, 세계에서 가장 꾸준히 인류 역사상 그렇게 번창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 패션 산업인 것 같은데요. 사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덮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리우라고, 죄 지은, 벌거벗으면 창피하니까, 수치스러우니까 덮으라고 줬는데 오늘 어떻게 패션 자체가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옷 차림에 관해서도 상당히 우리가 성경에 이 과하게 막 치장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노출이 심하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성경에서는 언급을 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간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침례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보이지 아니하는 유기체로서의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into the body, 성령에 의해서 몸 안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게 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이니까 이제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옮겼는데, 그리스도로 그것을 옷 입게 됐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갔으니까 덮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렇게 얘기했고, 이사야서 60장에도 구원의 옷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구원은 옷 입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죄를 가리우는 거죠.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이라는 것, 이것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초로 흘려진 인간의 피는 목자의 피였습니다. 참 신기하죠. 예수님은 어린 양인 동시에 또 목자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죠.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아벨이 최초로 인간으로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자의 피였다. 이거 우리 창세기 4장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표적으로 벌써 뭔가 앞으로 진행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때가 참에, 여기 나와 있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동시에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인간이신 분이신데, 그분이 구원받은 모든 자들의 목자이시잖아요. 그래서 목자이신 이 세 가지 직책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인간, 목자이신 분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 중요하냐?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에서 그분의 피를 통하여 라고 하는 단어를 삭제시켰어요. 그러면 그 구원이 성립이 안 돼요. 그렇죠? 그분의 피를 통하여라고 하는 말이 없으면 어떻게 죄사함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무모한 짓을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손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짓인가. 골로새서 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런데 그분의 피를 통해라고 하는 요 단어 through his blood라고 하는 요 표현이 삭제돼 버렸어요. 모든 성서에서.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올바른 말씀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지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이 복음적인 교회 그리고 소위 말하면 건전한 교회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고 또 불려지는 찬송은 보혈 찬송도 많이 부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많이 강조하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끔찍하죠. 왜 자꾸 피 얘기만 하느냐. 그것은 그 피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보배로운 피, 뭐 우리말로는 정확하게 하면 귀중한 피예요. 귀중한. 그래서 귀중한 돌 그러면 보석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이 그 귀중한 돌 이렇게 안 하고 보배로운 돌, 보석 같은 돌이라고 해서 보배로운이란 말을 자주 쓰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익숙하게 우리도 그냥 보혈, 보배로운 피 이렇게 해서 했는데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지어서 아주 이 뭐랄까 예전에도 내가 성경 공부나 또 설교에도 한 두어 번, 서너 번씩은 얘기한 것 같은데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있었던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군인 하나가 이제 이 포로로 잡혔어요. 일본군에게 포로로 잡혀서 이제 끌려가다가 배를 타고 이제 끌려가다가 이렇게 틈을 봐서 배에서 몰래 뛰어내렸어요. 바다로 탈출한 거예요. 탈출을 해가지고 헤엄을 쳐서 어디 가니까 어디에 섬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섬에서 이제 막 정글 속을 다니면서 자기가 혹시 미군이 거기 주둔하는지 알고 싶어서 막 하면서 뭐 뱀도 잡아먹고 해간 막 열매도 따먹고 해간 온갖 나름대로의 뭐라고 해야 되나 최선을 다해서 일주일 만에 이제 보니까 그 저 멀리에 미군의 그 군기가 딱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살았구나 하고 해가지고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가지고 막 하면서 막 뭐 동료에게 막 불렀겠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 부대에서 지금 보초를 쓰고 있는데 어떤 놈이 달려오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HALT, 할트라고 말은 원래 독일어인데 이게 이제 영어에서도 쓰여요. 멈추라 이거예요. 멈추라 이게. halt, stop 하고 멈추라. 그러면서 손 들어.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놀래가지고 손을 들면서 한다는 소리가 야 나 미군이야 나 미군이야 나 일본군 아니고 나 미군이야 미군 하면서 이제 막 영어로 샬라샬라 했겠죠. 그런데 다가오려 그러니까 움직이지 말라 이거야. 야야 나 미군이라니까. 그러니까 난 미군인 줄 안다 그랬는데 영어 잘하는 걸 보니까 미군인 건 아는데 문제는 나는 너한테 암호를 묻고 싶다 이게. 암호를 대라 이게 암호. 내가 어떻게 암호를 하냐? 나 일주일 동안 지금 배에서 탈출해가지고 노예가 돼가 지금 막 별 얘기를 다 한 거지 자기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했고 막 그렇게 했더니 아니 네 얘기는 다 알겠는데 나는 암호를 안 대면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거야. 난 보초기 때문에. 그 사정을 봐줄 수가 없더라.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예? 아 이제 살았다고. 야 30초 주겠다. 30초 동안 암호를 못 대면 친구여 미안하다. 난 너를 사살해 쏠 수밖에 없다. 그 순간에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어. 그 순간에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군대에 끌려오기 전에 참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했는데 군대 와서 막 살다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막 죄도 많이 짓고 엉망으로 살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제 사는가 싶었는데 여기서 제가 죽게 됐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고 죽는 순간 바로 하늘로 나는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영어로 기도하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나왔냐면은
in the blood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았습니다 할 때 blood라고 하는 피라는 단어가 영어로 나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보초가 오케이 패스 들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래 그랬더니 너 지금 암호가 블러드야. 너 지금 블러드라고 했잖아. 암호를 내버린 거예요. 기도하다가 마지막 1초 남고 죽는 순간에. 그래서 왜 blood라고 하는 단어를 이 암호로 썼냐면 일본 사람은 blood라고 하는 발음을 못해요. 일본 사람들은 브라드라 그래. 브라드. L자를 발음 못해요. 그래서 물도 못해. 무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언어 구조상 L자를 발음 못하고 중국 사람은 반대예요. 우리 사람 그랬는데 우리 살람 그런다. 왜 이 사람들도 L자만 발음하고 R자를 발음을 못해. 참 희한하죠. 중국하고 일본하고 그래. 근데 우리는 다 해. 두 개 다. 한국 사람 두 개 다 해. 근데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전쟁 끝나고 미국 고향으로 갔어. 가서 신학교를 갔어. 그냥 목사가 됐어. 그래서 설교하다 이걸 간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얼마나 실감 났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죠. 실화래요, 실화. 예, 하여간 골로새서에 보면 주석에 누가 그 실화를 갖다가 써놨어. 에피소드를 누가 러컨 박사가 썼는지 누가 존 필립스가 썼는지 저도 하여간 오래전에 읽었는데 골로새서만 읽으면 이 생각이 나. 여러분들도 잘 기억해 주세요. 그죠? blood. 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자, 그래서 두 번째. 이 피를 통해 믿는 자들이 얻는 것들은 뭐냐. 이건 성경을 다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상 여러분들이 찾으면 다 써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그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우리 누린다고 골로새서에도 써 있고 로마서에도 써 있고 여러 군데 써 있습니다. 예수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한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원수 관계라고 썼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고 로마서 5장에 써 있거든요. 둘이 원수 사이였는데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이 흘린 피 때문에 우리가 화해를 했다. 화평한 관계가 됐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의 칭의, 그분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로마서 5장 9절에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그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요약을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서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더 좋겠어요. 네 번째, D로 가면 하나님을 통한 구속.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요거 뭐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만은 해피면 우리나라의 그 말 중에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속영장 청구할 때 구속이라는 말이 하도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구속을 받아가지고 뭐 감옥에 갔네 어쩌니 이러냐. 성경에서 구속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한자가 완전히 달라요. 이것은 뭐냐면 값을 치르고 다시 샀다는 거예요. 원래 자기 건데. 그렇죠? 다시 샀다는 얘기예요. 다시 샀다. 자, 생각해 보세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에 팔려서 마귀에게 넘어갔어. 주인이 바뀌어버렸어. 마귀가 주인이 됐어.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7장에 내가 죄에게 팔렸도다. sold. 그렇죠? 팔렸다는 얘기가 나와요. 죄에게 팔렸어 내가. 그래서 마귀가 주인이 됐어. 근데 원래는 하나님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값을 다시 치렀어.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고 자신의 아들의 피는 육체의 생명이라 그랬죠. 피를 흘려서 다시 샀어. 그게 구속이에요. 근데 이게 한국말로는 발음이 똑같아. 완전히 딴 얘기죠. 그렇죠? 우리에게는 구속이 엄청 좋은 건데 세상 사람들한테는 구속이 별로 안 좋은 거지. 감옥에 가는 거니까. 그렇죠? 이 리뎀션이란 말은 다시 산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다 그 유업을 나눠줬어. 땅을 다 분류해서 줬잖아요. 무슨 지파 여기 주고 무슨 지파 여기 주고 다 보면 여호수아가 전쟁 끝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가서 다 나눠줬잖아요.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하여간 잘못 살아가지고 이제 빚을 져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니까 땅을 판 거예요. 물론 이제 50년째는 다 돌려주고 희년이면 다 돌려주게 되죠. 어쨌거나 하여간 내가 중간에 한 25년째쯤에 이제 팔았어. 그러면 25년 남았잖아요. 25년 동안 권리가 딴 사람에게 넘어가잖아요. 내가 지금 빚을 졌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친척이 와가지고 너 왜 그래? 그러니까 나 지금 빚 져서 다 팔아먹었어. 그러니까 그래? 에이, 내가 도와줄게. 그래가지고 가서 값을 치르고 다시 사왔어.
이게 구속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핏값을 주고 다시 사온 거란 말이야. 이해가 되시죠? 노예로 팔려갔어. 그 사람을 값을 주고 노예를 다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해방에도 쓰이고, 그다음에 인질로 잡혀 있는 사람에게 인질값을 주고 그 인질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신 일이잖아요. 그렇죠? 구속이란 단어 정말 우리는 너무너무 좋은 단어인데 이 발음이 영 똑같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너 왜 이렇게 구속을 좋아하냐? 구속받았다. 이게 구속이라는 게 별로 안 좋죠. 세상 사람들은. 네 번째, 내적 부패를 정결케 함. 더럽혀진 양심을 깨끗하게 청소했다는 거예요. 청소. 그래서 purge라고 하는 단어는 청소인데 깨끗하게 정결케 했다는 단어인데 우리에게는 좋은 단어인데 요게 또 공산당으로 가면 숙청이란 단어예요. 숙청. 싹 쓸어가지고 그냥 다 죽여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언어가 오염된 거죠. 원래 좋은 단어였는데 이놈들이 그냥 싹 쓸어가지고 다 없애버리라고 해서 숙청이라는 단어를 써먹어요. 영어에서도. 자, 그 다음에 F에 가면은 여섯 번째, 하나님의 백성과의 연합. 요거는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가까워졌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이 완전히 서로 이질적인 물과 기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가까워졌다. 그렇죠? 그래서 연합돼서 하나가 됐다. 이거는 성경에서 신비 중에 신비라고 또 에베소서에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에 의한 용서. 자, 이것도 마태복음에 보면은 죄의 용서를 위해서 그분의 피가 흘려졌다. 그래서 이것을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새로운 언약의 피. 새로운 언약을 체결했는데 그것이 피 흘림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고요. 용서 대신에 사면이란 말도 씁니다. 사면, 리미션이나 용서나 같은 말입니다. forgiveness.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바 됨. 자,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구속과 같은 의미인데요. 요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는 값을 주고 사왔다는 뜻도 있고 해방시켰다는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뉘앙스를 다 포함해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 이런 표현이 써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의 피라고 가르치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더니 우리 보고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 그래서 왜 이단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우리 인간의 피하고 똑같은 피래. 에이? 그러면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결혼해가지고 요셉의 씨로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러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인데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속합니까? 죄인을 대신 대속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참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하고 똑같은 피.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셉라고 하면서 그의 아버지라고 안 하고요. 그의 부모라고 안 하고요. 요셉은 누굽니까? 마리아의 남편인가요? 뭐라고 써 있나요? 그냥 그 성경에 보면은 요셉을 부모라고 안 하고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다른 성경과는 달리 요셉을 아버지라 그러다든가 이렇게 부모라든가 이렇게 부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잉태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악된 피하고는 다르다. 모든 인간은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자식으로 인간으로 태어날 때 다 아버지로부터 그 피를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핏줄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핏줄이 뭐 정말 과연 저기 하다 하면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인간의 피를 타고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죄인이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가, 그래서 그 피만이 모든 죄악을 씻을 수가 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감. 요거 아까 F번에 하나님의 백성과의 연합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다. 아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이 가서 딱 연합해서 됐다는 뜻이고, 이번에는 이방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성막에 보면은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다음에 뜰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유대인들만 들어가 이방인들은 못 들어가요. 대기하고 바깥에서. 그렇죠. 예. 그런데 이방인들도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놓으신 것이죠.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승리. 계시록에 보면은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그를, 즉 마귀를 이겼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우리가 찬송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마귀를 이기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이 있다라고 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기 이렇게 자세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보혈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면 피에 의해 씻음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피에 젖어 있습니까? 피에 의해 씻음 받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다 피에 젖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가룟 유다는 피의 밭으로 갔습니다. 가룟 유다가 묻힌 곳이 이름이 피의 밭이에요. 피의 밭. 참 묘하죠. 그 다음에 빌라도는 자기 손에서 피를 씻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명령을 내렸으니까 죽이라고. 근데 자기는 그것을 물로 씻으면서 나는 이 피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 피를 제대로 씻은 것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면 신비의 바벨론은 순교자들의 피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이 땅의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자가 신비의 바빌론이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언급을 5절에 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 그녀의 추종자들은 예배시 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피를 먹지 말라고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왜? 생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도 사도행전 15장에서 얘기할 때 율법의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약은 율법 하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당시에 유대인들이 피를 먹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종교의 영향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걸 좀 꺼림칙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목매어 달린 거하고 피는 먹지 말라 하고 권고사항으로 했어요. 의무사항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먹으면은 사람의 피를 먹으면은 구원을 못 받느냐? 그거하고는 상관없죠. 아무 상관없이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에서 얘기한 권고사항을 우리가 따르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들 보면 근데 나는 선지국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어떡하죠? 그런 분도 있어요. 원칙적으로 선지국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선지국은 생피를 먹는 게 아니라 요리가 돼서 그거는 생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생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 사냥 가가지고 뭐 노루피를 마신다든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사실 뭐 의학적으로도 뭐 건강 여러 가지 면에서 안 좋지만 하여간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그거 마시면 구원 뭐 취소됩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사람들은 자꾸 구원하고 연관시키는데 자살도 마찬가지예요. 삼손 같은 사람 결국은 자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선물로 받은 거기 때문에 구원과 상관없이 그 다음에 뭐 자살이 됐던 아니면 여기처럼 뭐 피를 마셨던 이거는 이제 거기에 대한 정말 상급을 못 받는다든가 그건 보상과 관련된 이야기지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왜 금지했느냐? 실제로 나중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통치 때에는요, 이 사람들이 예배를 할 때 피를 마셔요, 피를. 그래서 계시록 16장 6절에 보면은 생피를 마시는, 우리는 포도즙을 마시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 주스를 마시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 사람들은 진짜 사람의 피를 갖다가 사람을 죽여가지고 목베임을 해가지고 피를 받아서 먹는 끔찍한 제사를 지낸다 이거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계시록은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시편 16편 4절에 보면은 시편 16편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유대인들 중에 환난 때에 나는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잘못된 예배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피의 제물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시편 기자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겠죠. 자, 보세요. 시편 16편 4절에 보시면
서둘러 다른 신을 따르는 자들은 고통이 더욱 많으리로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음료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이름도 내 입술에 올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면 피의 음료 헌물, 피를 하나님 신에게 우상에게 바치는 그러한 예배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모습이 계시록 16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에게 바치는 엉터리 잘못된 숭배죠. 자, 그다음에 두 언약 모두 피로 제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구약은 짐승의 피죠. 이죠? 소와 염소의 피, 짐승의 피로 그거를 흘리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죠. 그다음에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요. B번 신약은 짐승의 피를 대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근거로 했다 그랬고요. 세 번째 두 언약 모두 피를 마시는 것을 금합니다. 그래서 공고사항의 신약에서도 피를 금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죠. 주의, 하나님께서는 먼저 창조를 하셨고 그 후에 창조하신 것을 구원하셨습니다. 창조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단지 말씀만 하시면 되었습니다.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구원은 말씀으로만 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그러나 구속을 위해서는 죽으셨어야만, 인간의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의 손으로 만드셨으며 자신의 호흡으로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고 자신의 피로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잊지 않고 우리 찬송도 하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제10과 심판의 성격.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도 나중에는 다 용서해 주시고 마귀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가르친 사람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믿는 교리를 보편 구원론이라 그래요. 보편, 모든 걸 다 구원해 버린대. 그럼 믿는 사람도 구원하고 안 믿는 사람도 구원하고 마귀도 구원하고, 그럼 예수님이 뭐하러 죽으셔? 그렇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의로움을 충족하는 그러한 사랑이지. 그렇죠. 진리를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올바른 사랑은 진리를 기뻐한다는데 진리가 아닌 거짓도 기뻐하는 건 올바른 사랑이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심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알면 안 되고 심판의 하나님,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심판하시고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셨잖아요. 자신의 의로움이 손상될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이가 되죠?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강조를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무슨 몇 년 전에 해가 무슨 무슨 심판과 관련된 영화가 나왔었죠? 신과 함께. 별 희한한. 그때 이제 마지막에 가서 심판받는 비슷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만화 같은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 너무 우스꽝스러워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명확한 심판이 있습니다. 자, 그 유명한 구절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심판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첫 번째, 성경 전체에 걸쳐 분명히 제시되고 있는 두드러진 사실 중에 하나는 회개 보고에 대한 사실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요즘에 보니까 막 노조가 돈 쓰고 회계 보고도 하나도 안 해가지고 지금 막 문제 됐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뭐예요? 자, 생명을 주셨죠, 건강을 주셨죠, 물질도 주셨죠, 그렇죠, 가족도 주셨죠, 직장도 주셨죠, 다 주셨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뭘 했냐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고. 이것을 회계 보고라고 하세요. 회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평가를 받는 거예요. 뭘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걸 회계 보고라 그래요. 1대1로 누구든지 다 회계 보고를 반드시 하게 돼 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죄와 행위와 개인과 민족과 전 피조 세계에 대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제공했으니까 그 제공한 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이 다 평가하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은 뭐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이루어집니다. 1대1로. 그렇죠?
대면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만나서 심판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시편 75편 7절과 50편 6절에 가면 하나님은 재판관이십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재판, 판사. 요즘으로 치면 판사, 옛날로 치면 재판관. 그렇죠? 이시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판사가 요즘에 신문하잖아요. 피고 뭐 이렇게 했습니까? 저렇게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뭐 이거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질문하신다. B번 두 번째. 두리뭉실하게 어떻게 살다 왔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포함합니다. 자, 창세기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담아 뭐 했냐? 이렇게 안 했죠. 자, 뭐라고 했나 보세요. 창세기 3장 9절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10절에 그가 이르되 답변했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벌거벗은 사람은 두려워해서 숨어야 정상인데 벌거벗고 막 돌아다녀요. 이제 막 이건 제정신이 양심이 마비된 상태. 이거 고장난 거예요. 고장. 많이 망가진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1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네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내게 알려줬냐? 이렇게 완전히 구체적인 질문하시죠.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먹었느냐 하시니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곧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먹었나이다 하매 여자하고 그 여자를 준 하나님이 책임이 있지 난 책임 없습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거를 요 죄성을 물려받고 태어난 사람들이 이 지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 그 검사 노릇 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 전부 다 거짓말하니까. 자기 책임을 안 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나 아는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내가 뭔 책임이 있습니까?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그러니 책임을 아무도 안 지려고 하니 그 책임 소재를 가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 13절.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고 1대1로 구체적인 신문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방법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했다. 여기 보시면 요나서 4장 4절인데 4절 하나 집어넣으십시오. 창세기는 3장이 빠져있네. 다 잘못 됐네. 고쳐야 되겠네. 창세기는 3장 9절에서 13절까지예요. 지금 우리가 읽었죠. 그 다음에 요나서는 4장 4절에 있어요. 4장 4절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분노하는 것이 옳으냐? 네가 지금 내 앞에서 화를 내는데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 하고 하나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자, 넘어가셔서 이렇게 대면으로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신문을 한다는 요즘 말로 법적 용어를 쓰자면 신문을 하실 것이다. 두 번째는 예를 들어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의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한번 샘플로 예를 들어보자 이래요. 자,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석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심판받는 장소고 크고 흰 왕좌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 심판받는 게 이제 그러니까 천년 후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이 끝난 마지막에 심판받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인데 우선 믿는 그리스도인의 심판에 대해서 샘플로 한번 예를 들어보자. 첫 번째,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뭐냐? 모든 믿는 자들이 그곳에 서게 됩니다. 그랬어요. 자, 한번 요건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또 개역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하나님의 심판석이라고 또 뜯어 고쳐놨는데 하나님의 심판석은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뒤섞어 놨습니까? 그렇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장 로마서 14장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10절에 성도들끼리 서로 판단하는 거예요. 잘했니 못했니 막 판단하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서로 판단하지 말라. 왜?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다 평가받을 텐데 왜 너희들끼리 주고받고 그러냐. 그렇죠? 각자 자기 회개 보고만 하면 돼. 각자 자기 회개만 하죠. 보세요.
10절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개혁성경에서 고쳐놔가지고 우리도 나중에 백보자 심판에 가서 심판받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큰일 날 일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정확하게 킹제임 성경에만 돼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12절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구원받은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하리라. 자기 보고만 하면 돼. 남의 거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갑니다. 30페이지에 A, B에서 B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근거입니다. 그러면 자, 이 세상에서는 뭘로 심판합니까? 판사가 법전을 딱 펼쳐요. 법전을 딱 펼쳐서 지금 피고가 한 짓은 여기에 형법 제30조 2항을 어겼습니다. 형량, 벌금 5천만 원 혹은 징역 5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판사가 당신 죄에 여기 해당되니까 내가 이렇게 선고를 한다. 그러니까 근거가 법전 아니에요, 법전.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심판하러 온 줄 아냐? 난 심판하러 온 게 아니고 너희 구원하러 왔어. 나중에 심판할 분이 따로 계셔. 그분이 누구냐? 내가 너희에게 읽는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얘기했는데 그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심판받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심판은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철저하신 분인데 그냥 덤벙덤벙 대충 심판하실 일은 아니겠죠. 자, 첫 번째는 생각이에요.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은 은밀한 것을 심판한다. 우리는 겉으로 봐서는 모르죠. 겉으로 봐서는 엄청 훌륭한 사람 같은데 청문회만 나와서 장관 뭐 털어보면 그냥 전부 다 그냥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들킬까봐 아예 난 장관 좀 해주시오. 아니 나 안 해. 그래서 장관을 시킬 사람이 없대잖아요. 왜? 전부 다 뭐 캥기는 게 한두 개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저도 못해요. 저 와가지고 장관하면 난 못해. 난 스스러운 게 너무 많아. 이거 다들 통나면 큰일이야 이제. 학창 시절에 나 아는 친구가 저놈 수업 시험 보다가 이제 커닝했어요. 들켰어요. 막 아이고 이거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것뿐이겠어요. 뭐 나 아는 사람 별로 다 나올 텐데. 야, 참 웬만한 건 그래도 다 봐주죠. 뭐 해도 봐주고 웬만해도 아주 이제 심각한 거면 이제 뭐 이렇게 또 다른 사람 시켜라 그러고 막 이게 물려 보내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생각까지 우리가 남들이 모르는 나 혼자 몰래 생각한 것까지 다 심판을 받아. 은밀한 것. 그렇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 살인은 안 했어. 나 이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누구를 칼로 찔르거나 뭐 총으로 쏘거나 그거 안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살인죄를 많이 저질렀네. 예? 언제요? 너 어렸을 때 동생 미워서 죽여버리려고 생각했던 게 지금 10번이 여기 나와 있어. 너 10번에 걸쳐서 동생 죽이겠다고 있잖아 여기.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 미워하는 것은 뭐라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내가 써놨잖아. 네 생각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기 써있는 대로 판단하는 게. 그런데도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 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바로 예수님 믿었어요. 그냥 손 들고 예수님 왜 용서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요? 그때까지가. 그 당시에도 또 누구를 미워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수련에 그 복음 들으러 간 순간에도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야, 하나님은 그것뿐이겠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수치스러운 거를 다 알고 계셔. 두 번째, 말에 대해 심판받은 말. 야, 이것도 내가 한 말 딱 녹음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딱 누르면 다 나와. 다행히 여기서 예수님 믿고 나서 주님 제가 아주 그냥 짜증을 내고 신경질 내고 아니면 또 뭐 욕하고 뭐 아니면 뭐 그거 다 자백한 거는 다 없어져. 자백한 거는 다 없어지는데 자백하지 않고 남은 거
그게 다 자백하라는 얘기예요. 빨리. 세 번째, 우리는 행위에 대해 심판받는다. 고린도후서 모든 행위가 일일이 그렇죠. 근데 그 행위를 자백한 거는 또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없어져요.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생각나는 대로 바로 자백을 해야 돼요. 근데 잊어버린 죄들도 있어. 저 밑에 숨겨져 있는 거. 근데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 둘씩 생각나게, 아, 며칠 전에 내가 그놈한테 욕한 게 생각이 나는구나. 또 자백해야 되고. 기도하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생각이 나? 성령께서 죄 지은 것, 숨어진 죄까지 다 생각나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정말 깨끗하게 씻는 거죠. 계속해서. 자, 특징. 몇 가지 특정한 심판들. 심판이 성경에 7가지 이상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서너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한 심판.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걸 우리는 복된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중에 죄에 대해서 심판받을 필요가 없어.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서 백보자 심판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돼. 자, 첫 번째, 이 심판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 부어진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을 때 갈보리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죄가 되셨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예수님에게 다 얹어놨어. 짊어지고 가셨어. 그 예수님 자체가 죄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고 심판하셨을 때는 뭐예요? 죄 자체를, 죄라고 하는 원조 자체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죄를 제거했다 그랬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 죄의 짐을 지고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는데 자기 죄의 짐을 지고 계속 가면서 마음 편하지 않고 평안도 못 누리고 괴로워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잊어버리려고? 죄를 잊어버리려고 막 술 마시고 뭐 마약하고 막 자꾸만 했던 그게 다 없어지나요? 자, 두 번째, 믿는 자들의 죄들에 대한 심판.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봉사도 하고 섬기고 순종도 하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지은 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죄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받는가? 여기 나와 있네요. 이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A번은 죄는 죄라고 하는 죄 자체, 그렇죠? 원조라고 얘기도 하고 이거는 본질이라고도 하고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죄 자체가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다면 그 죄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인 죄들, 행위들, 구체적인 행위 하나, 거짓말, 짜증, 뭐 욕, 뭐 이런 것들은 어디서 심판받느냐? 여기 나와 있어요. 이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심판에는 오직 죄값을 치른 사람들에만 나타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죄값을 다 치른 사람들인데 이때 믿는 자들의 죄들은 불타버릴 것이고 의로운 행위들은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죄는 당연히 불타버릴 것이고 자백을 한 죄는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자백하지 않고 갈 수도 있잖아요. 남은 죄들도. 그러면 다 불타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보상. 그래서 보상을 해주는데 고린도전서 3장 11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한 행위가 뭐 100가지가 된다. 예를 들면. 그럼 그 100가지를 하나님께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주도에서 밀감을 수확을 했다. 귤을 수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장에 가면은 굴리죠. 기계 벨트에 가죠. 그래가지고 뭐예요? 요거 딱딱들 여기 최상품, 요거 그다음 2등급, 요거 3등급 계속 등급해가지고 요거는 뭐예요? 아, 요거는 이거 못 먹어. 이거 그냥 주스로 그냥 이건 그렇죠. 이건 다 갖다 나중에 썩은 건 다 갖다 버려야 되나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분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몇 가지 분류가 있느냐면은 금과 은과 보석, 그렇죠? 나무, 건초, 지푸라기, 집.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 6가지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 요거는 금에 해당되고 요거는 은, 요거는 보석, 요거는 하나님이 받아줘. 그래서 상급을 줘. 그런데 나무, 건초, 지푸라기 요거는 뭐예요? 싹 불타버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100개를 해갔는데 100개를 하나님 앞에 내놨는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금 3개, 은 5개, 보석 2개. 이 나머지 뭐야?
나머지는 다 불태워야 되겠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행동이 어떤 종류의 행동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렇죠. 금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성이야, 신성.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야, 구속. 은 30개 예수님이 팔리셨죠. 그 다음에 보석은 성령님의 변화시키시는 능력이야. 석탄하고 다이아몬드하고 화학 성분은 똑같아. 성분은 똑같은데 석탄이 오랫동안 열과 압력을 받으면 다이아몬드가 돼. 그러니까 우리를 많은 고난과 많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내가 변화된 행동을 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그 감사함으로 행한 행동,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 나를 통해서 표현된 것, 이런 거는 다 하나님이 오케이로 해서 다 합격. 그런데 아무리 그럴싸해도 나중에 뭐예요? 자, 우드라고 하는 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죽은 나무를 우드라 그러고요. 살아있는 바깥에 파릇파릇 살아있는 나무는 추리라 그래요. 추리가 아니야. 살아있질 않아. 생명이 없어. 그래서 이거를 육신의 죽은 행실이라 그래요. 죽어 있다는 게 초점이에요. 육신의 죽은 행실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럴싸한데 보니까 이것도 멋있잖아요. 생긴 건 멋있는데 특징은 뭐예요? 멋있는데 생명이 없어. 이건 죽었어. 이거는. 나무는 뭐예요? 비실비실해도 저기 생명이 있는 거는 파릇파릇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해이라 그랬는데 영어에 해이란 말은 건초예요. 건초는 뭐냐면은 풀 있잖아요. 바깥에서 파릇파릇 하면은 이건 grass라 그래. grass. 그래서 양과 뭐 염소가 먹는 거야. 생명이 있으니까. 근데 요거는 뭐냐면 지푸라기야. 요거는 이제 소 먹이려고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마른 풀 있잖아요. 예. 그거는 죽어 있죠. 예. 그 다음에 벼나 지금 자라고 있죠. 벼가 자라고 있겠죠. 예. 밀이든 벼든 다 약간 잘 자라잖아요. 요거는 곡식이고, 그렇죠? 추수할 때 요거를 다 추수했어. 잘랐어. 그럼 밑에 뭐가 남아요? 그루터기, 이게 지푸라기가 남아있잖아요. 예, 요거는 지푸라기라 그래요. 스터블이라 그래요. 스터블, 영어로. 그러면 요 세 가지 특징은 뭐냐? 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생명이 없는 것. 그러니까 뭐예요? 종교적 열심. 전도도 많이 하고, 막 무슨, 뭐 또 뭡니까? 막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뭐, 막 무지하게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 보시니까 이거는 어떻게 퀄리티가 이게 품질이 왜 이러냐? 이거 다 갖다 버려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생 했는데 20개 내놨어. 근데 다 합격받아서 20개. 어떤 사람은 100개 내놨어. 그런데 5개 합격하고 95개 다 폐기 처분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받아들여질 만한 것인지 금과 은과 보석에 해당하는 이거를 늘 염두에 두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 어차피 폐기 처분될 거야. 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건 마귀에게 속은 거고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목사님 얘기가 아무것도 하지 말래. 해봐야 뭐 다 그 폐기 처분되는데 그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 난 그렇게 얘기는 안 했는데 절대 그게 아닌 게 열심히 있게 하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종류인지를 조심스럽게 항상 염두에 두고 하라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최소한도 내가 주님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도와주시고 나타내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일 보니까 교회 가서 내가 일찍부터 가가지고 막 하면은 교회에서 저 사람 훌륭하다고 칭찬해 주겠지. 근데 기분 좋겠지. 이렇게 해보니 뭐야 결국은 자기가 영광 다 받아버리면 하나님 그래 너 땅에서 영광 많이 받았으니까 이건 버리자. 폐기.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때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풍성하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조심해서 하라 이 말이죠. 항상 염두에 두고. 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중요한 거는 자, 그래서 뭐라고 되십니까? 믿는 자가 매일 자신을 심판한다면 이 죄들은 기록에서 삭제되어 심판석에 서기 이전에 정결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미 다 깨끗하게 씻음 받았으니까 죄들이 거기 가서 불탈 일은 없죠. 믿는 자의 죄와 죄들은 십자가에서 이미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죄가 제거됨으로 인해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것을 침례라 그랬어요. 성령 침례. 휴것이 하늘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복을 누리게 되죠. 죄들의 제거로 인해 사람은 보상을 얻게 되고 미래의 왕국에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시상식에 좀 가까워요. 물론 불타지기도 하지만 반면에 C번 민족들의 심판 이것은 뭐냐면 지상에 남아있는 민족이 지금 예를 들면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260개래요. 안 가입한 나라도 한 3, 40개 있대. 그럼 이 지상에 대한 300개의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300개의 나라들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야. 그 이스라엘은 나라로 안 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왜 거룩한 나라니까 하나님 몫으로 따로 떼어놨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나머지 있는 300개의 민족들은 개인이 아니라 한국 민족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심판받을 것이냐. 요거 양으로 분류될 거냐 염소로 분류될 거냐 요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옥수 목사가 이상한 걸 써가지고 무슨 염소니 양인지 그러는데 우리 개개인은 염소 양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염소하고 양 아무 상관없어요. 염소 양은 누구냐면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의 민족이 거룩한 민족인 유대인들을 대환란 때 도와준 민족은 양으로 분류돼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민족은 다 심판받아서 마귀 편을 들었으니까 심판받아서 지옥불로 던져진다. 그 얘기를 하는데 민족을 심판한다는 얘기가 성경에 써 있는데 개인을 양 염소로 분류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날 소리죠. 자, 이 심판은 아마겟돈 전쟁이 이어 이 땅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민족들은 야곱의 고난인 때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준다면 그들은 천년왕국의 단체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민족에 대한 심판입니다. 네 번째 큰 흰 왕좌 심판. 이건 소위 말하는 일반적으로 최후의 심판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들어보셨죠? 최후의 심판. 이거는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이 있잖아요. 이 심판은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 사탄의 마지막 반역에 이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건 계시록 20장 거기 보면 나와 있죠.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심판에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아니며 즉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심판 대상도 아니었던 자들이 우리가 바로 믿는 자들은 아까 심판 이미 받았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아담 이래로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안 믿고 죽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이 사람은 영은 하늘로 가고 몸은 흙으로 가고 혼은 지옥에 갑니다. 이 지옥은 임시 거치소예요. 임시 거주지예요. 그래서 여기선 우리 현대 우리나라의 형법 체계로 보면 구치소에 해당돼요. 구치소. 경찰서 유치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재판을 했더니 결론이 났어. 그래서 뭐예요? 최종적으로 너는 지옥불이야. 그래서 불호수로 던져져서 불호수는 영원한 장소고 지옥은 임시 장소고 그 차이예요. 자, 그래서 임시 장소에서 영원한 장소로 가려면 재판을 해야 돼. 그래서 판사가 형량을 언도로 해야 돼. 그게 큰 흰 왕좌 심판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주의. 여러 가지 심판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경우에 대해 하나님과 논쟁하려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내고 별거 다 했는데 내가 왜 지옥에 가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 아니 귀신 많이 쫓아내면 지옥에 안 보낸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지옥 안 보낸다. 뭘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아들을 믿었느냐 하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주일 성수를 30년 했는데 왜 내가 지옥에 가야 됩니까? 주일 성수 100년 했어도 지옥에 가. 왜?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마음으로 제대로 영접 안 했으면.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변호자가 있는 사람들은 조용히 있으면서 놀라운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고소했어요. 마귀가 검사야. 우리를 고소했어. 내가 지은 죄를 한 3만 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3만 개 열거했어. 하나님이 쫙 보시더니 옆에 있던 예수님께서 제가 십자가에서 다 갚았습니다. 아, 그래? 맞네. 넌 평안하게 쉬고. 이해가 되세요? 변호자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보장이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한 구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3장. 요거 찾고 주의 읽고 쉬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 가면은요. 하나님에게 대드는 사람이 있어. 예를 들면 아파트에 바로 옆집에 살았어, 둘이. 그런데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누가 봐도 행실이 별로 안 좋았어.
밤낮 부부싸움만 하고 막 꽥꽥 소리 지르고 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시끄럽냐 막 이러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늘나라 간 거야. 근데 자기는 착하게 살고 막 거기서 뭐 관리소에서 봉사도 하고 막 그냥 여러 가지 좋은 일 많이 했는데 너는 지옥. 그래. 아니 하나님, 이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이 사람 완전 쓰레기처럼 살고 난 이렇게 사는데 왜 내가 지옥 가고 이 사람이 하늘 나갑니까? 예수님께서 너나 내나 고부고부 독인 객인이야, 다 지옥이야. 근데 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용서를 받았어. 이미 내 아들을 신뢰해서 내 아들이 얘 죄값은 다 갚았어. 그럼 너는 안 했잖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래요. 재판에서 하나님을 이길 인간은 없다 그랬어요. 여기 나와. 상식적으로 보면 두 사람 중에서 뭐 이 사람이 인격이 더 나아, 이 사람이 더 안 믿는 사람인데 더 훌륭하게 살았어. 그런 사람이 많아 이 세상에 지금 보면. 훌륭하게 산 사람이. 근데 훌륭해봐야 예수님만큼 훌륭해? 예수님만큼 훌륭해야 하늘나라로 가는 거야. 예수님하고 비교해보니까 턱도 안 돼. 난 안 돼. 높이가 그렇죠? 셋째 하늘 만큼 돼야 돼. 그런데 63 빌딩하고 옆에 있는 5층 아파트하고 나 63 빌딩인데 나는 왜가 지옥에 가고 저 5층 아파트밖에 저렇게 못한 놈이 왜. 아 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십자가를 붙들고 올라가는 거야 지금. 십자가가 내려왔잖아 거기까지. 너는 십자가를 안 붙들고 네 힘으로 63층 계속 올라가봐. 못 올라가면 너는 못 올라가는 거지 어떡하겠어. 하늘에서 내려온 십자가를 붙들어야지. 자 로마서 3장 보세요. 4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그래서 성경을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만 읽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은혜가 넘치지만 안 믿는 사람은 기분이 나빠져. 이게 왜 큰 이 속을 뒤집어 놓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뭐 내가 거짓말쟁이라고? 그렇죠? 우리는 뭐예요? 아멘. 전 거짓말장이죠. 예, 거짓말 많이 했습니다. 자,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자 보세요.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시리이다.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 있었잖아요 지금 전에. 아니 나 예수님으로 마귀도 쫓아내고 온갖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그냥 30년 동안 그냥 죽어라고 집사도 하고 그랬는데 아니 내가 왜 지옥에 가야 됩니까? 하고 덤비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옥 그러면 그걸 판단을 이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판단 받으실 때 이기시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은 옆집에 이 사람보다 제가 훨씬 도덕적으로 뛰어나게 사는데 내가 도덕적으로 뛰어나게 살면 하늘나라 온다 그랬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늘나라 온다 그랬냐? 네가 도덕적으로 뛰어나려면 내 아들만큼 뛰어나야 돼. 내 아들 정도 돼야 나는 죄 없다고 판단하는데 너는 지금 내 아들하고는 게임이 안 되잖아. 이 사람은 뭐예요? 너보다 훨씬 못 살아서 내 아들을 붙들고 올라왔잖아. 하늘나라로 올라왔잖아. 그게 나중에 가면 막 억울해하는 사람 투성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도 그때 믿을 걸. 착하게 살아가지고 하늘나라 가보려고 죽으라고 노력했는데 이게 뭐야.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특히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아예 이 땅에서 막 먹고 마시고 놀자. 어차피 인생은 끝이야. 이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렇다고 치고. 그래도 어떻게 좀 종교 생활이라도 해보려고 그런 사람들은 너무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뒤로 내려갑니다. 주의. 두 번째, 일부 사람들은 인간이 정죄받는 죄는 단지 복음을 거부한 것뿐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들과 악한 행동과 쓸데없는 말들과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 보세요. 인간이 복음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란 교리는 거짓 교리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놨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는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다. 그거는 맞아요. 그러나 그 심판받는 근거와 실제 심판의 내용은 다르다는 얘기죠. 여기 나와 있죠. 이와 같은 가르침은 죄인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며 죄악된 욕망에 대한 면책을 제공하게 됩니다. 복음의 거부가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거부한 사람은 당연히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뭘 해서가 아니라 거짓말을 해서 심판받는 게 아니고 그러나 심판을 받을 때에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심판받는다. 여기는 심판 자체는 인간의 행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거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내 행위가 아무리 나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은 뭐예요? 당연히 나는 심판 안 받죠. 왜? 나는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을 거부한 것 때문에 심판은 받지만 그것만 심판받고 그러면 그동안에 한 모든 악행은 심판 안 받냐? 그거 다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예, 그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10분 쉬었다가 3시 10분에 요 11과는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오해되는 얘기들이 많은데 오늘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날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고 930년이나 살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이 문제를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예, 3시 10분에 모이겠습니다.